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말씀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력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아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6장 말씀은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안부 인사를 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가장 먼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약 27명 정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0사람이 여자의 이름이고 또 여러 이름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계층들의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또 우르바노와 호메, 빌롤로고, 율리 등의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은 글라우디우스 형제의 친구,
황제의 친구였고,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도 글라우디우스 황제에게 영향을 끼친 아주 부유한 세도가였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죠. 반면 또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흑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오늘 또 이름 나오는 루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정말 로마 교회는 다양한 출신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교회들은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도 함께 들어와서 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이 교회이고, 또한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일교회도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하고 있지만, 더욱더 다양한 사람들이 부담 없이 들어와서 오직 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제 인사를 전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16절을 보시면 이제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한 가지 나옵니다.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입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는 이제 악수와 같은 그런 어떤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보편적인 인사법이었습니다. 서양에서 행했던 악수 같은 것과 같은 것이죠. 특히 이제 동성끼리 이런 인사를 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때에는 또 다른 오해가 있을 수 있죠. 동성끼리 그런 인사를 나눈다는 것이 오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상황을 잘 고려를 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빙 바이블에서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이 표현을 따뜻하게 악수하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었는가 하는 것이죠. 여튼 이 지금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서로 형제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형제의 표시였고, 2세기 이후에는 예배 의식의 일부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예배 시간에 서로 이런 인사들을 나누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에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들을 나누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이 바로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교회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다양한 배경의 출신들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런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하는 것, 서로 따뜻하게 인사 나누는 것은 다양한 출신 배경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기능을 했습니다. 그런 인사를 통해서 서로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귀족 출신, 노예 출신, 자유시민 출신 등 사회적 계층이 다양하지만, 또 헬라인, 야만인, 유대인 등등 종족적인 배경도 다양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 주 안에서 거룩하게 인사를 나눔으로 한 마음이 되고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지금 교회도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한일교회도 그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물론 같은 한국 사람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문화적인 배경, 또 혹은 요즘 같은 때는 특히 정치적인 배경, 또 지식의 배경 등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도 모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서로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 인사 나누며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다 감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초월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가 더욱더 서로를 향한 배경이 다른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따뜻한 인사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서로 따뜻하게 지내는 데 있어서 이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같은 진리 안에 있을 경우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서 떠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 일으키는 자들, 진리를 떠난 사람들인 거죠.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단과 같은 사람들,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계를 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진리 안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늘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 같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거짓된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대로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치 독버섯처럼 그런 잘못된 사상들을 퍼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리 안에서 서로 따뜻한 인사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오늘 받은 이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며 또 서로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진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서로에게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 한일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2021년도에는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라는 표어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의 교회로서 소금과 빛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일교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가득 채워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화요일은 고등부를 위해서 담당한 오승 목사님, 정기덕 부장님, 모든 교사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부르심에 섬길 수 있도록 또 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기도와 말씀에 힘쓸 수 있도록 또 고등부 학생들이 주어진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협력하는 선교지 국내의 서문학교회 또 어울림교회 또 해외 선교지인 중국의 왕대륙 선교사 러시아 김소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바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녀 전도회들을 위해서 우리 전도회가 성령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친교가 이루어지고 또 육신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전도회 되도록 새가족들이 각 전도회를 통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